2024년도 상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축복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기대감.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대감이 때로는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대감은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빗나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기대감으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늘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은 그분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성경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악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어떤 것을 준다고요? 좋은 걸.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시고 산성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오늘 예수님이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 빈들 잔디가 많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5,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는데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녁 시간입니다. 돌아가다 그들이 배고플까 봐서 쓰러질까 봐서 예수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여서 보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야,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 이 사람들을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이 빈들에서 어떻게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도시락 하나를 갖고 옵니다.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준비한 도시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1인분의 도시락,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5,000명의 사람들을 들판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축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 테오라는 말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까? 차 한 잔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까? 내가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옷을 주심에 감사하고, 차를 타면서 내가 오늘 또 이 차를 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많이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여러분 보잘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5,000명이 그것도 성인 남자만 5,000명입니다.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자, 요만한 도시락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요만한 도시락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뭐 하기도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내놓기도 부끄럽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목사가 여러분들 신방하면 이런 소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차린 것도 없다고. 근데 막 너무 많이 차려놔가지고 배불러서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너무 약소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약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너무 작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보시고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싶은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앉으라고 했을 때, 앉았을 때에, 야,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까? 아니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하고 그 5천 명들은 앉을 때의 그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일까, 여러분? 자, 벌써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은 뭐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이 나한테 오늘 또 어떤 기대감을 줄지 벌써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눈 감으면 여러분 기대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 자, 눈 떠야 기대감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1인분의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여러분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자, 지금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음식의 풍요를 느끼지만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음식에 배고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의 어머니 할아버지들은 여러분 음식이 없어서 정말로 물배를 채우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그분들이 여러분 전쟁통에도 일제시대에도 70년대 80년대에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작은 것,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드린 것 정말 볼 때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안드레 자신도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게 이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먹어도 눈 딱 감고 먹으면 준비 땡 하고 하면은 1분도 안 돼서 다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작은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도시락이 여러분 5천 명을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왜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나를 불편케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락을 받아서 옆에다 내려놓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 기도, 여러분들의 작은 시간,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연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믿음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은 왜 이리 작은 것이냐?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얼만데 이 작은 것이냐라고 주님은 결단코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받으시고 주님이 거기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구름을 만들으셔서 그 구름을 비로 이 땅에 내려서 이 땅이 동식물과 그리고 곡식들이 다 파릇파릇 잘 자라게 해서 사람들이 그 곡식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을 받으시고 거기에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는데 기대 이상이 아니라 상상 이상,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는데 그거를 주님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손길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 전 세계 어린이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아이들이 대부분 다 뭘 합니까? 잘 때에 수모으고 뭐 합니까? 기도하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뭐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지 생일도 아닌데 예수님 생일에 뭐 달라고 합니까? 선물 달라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와서 양말에다가 선물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듣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가 듣고 아이의 기대감을 엄마들이 다 무너뜨리나요? 안 무너뜨려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엄마들도 자기 자식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선물을 꼭 이런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예수 안 믿는 엄마도 자식을 사랑해서 기대감을 갖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마 할아버지가 오셔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야. 더 착하게 살면 돼 하고 아들에게나 딸에게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24일 날 저녁에 부모가 선물을 준비해서 24일이 지나고 25일이 되면 모든 아이들이 눈 떠보면은 보게 뒤에 선물이 어떻게 해요?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여러분 자신의 자식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선물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종으로 보내주셔서 그 종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선물, 축복의 선물, 성령의 감동의 선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부모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줄지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그들에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기대 이상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축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내놓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5,000명의 남자들 20,000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내놨습니까? 어린아이만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5,000명의 사람들은 값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것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 여러분? 그 5천 명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 받은 은혜, 그 배불리 먹은 은혜, 12광주리가 남은 은혜를 금방 내 잃어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싸주신 뭐예요 여러분? 도시락. 내가 배고플 때 꼭 먹고 싶었던 도시락. 우리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소유욕이 강합니다. 내 도시락.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렇게 있으면 짝꿍하고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자로 딱 재가지고 반 딱 갈라서 여기 넘어오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지우개가 넘어와도 내 거, 연필이 넘어와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뺏어가서 담임선생님한테 오지게 빠진 적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자,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새겨졌을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드렸더니 이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여 주셔서 5천 명을 먹이셔서, 이야, 이 감동은 여러분 그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그 믿음의 기적은 가슴 깊이 계속 쌓여 있어서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늘 드리는 믿음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 시즌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누런 봉투를 어린이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집에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쌀을 찰랑찰랑 넘치게, 보리를 찰랑찰랑 넘치게 줍니다. 제가 7살, 6살 때에 기억 속에서 늘 있습니다. 아들아, 제 너머에 어떤 첫 번째 소나무 밑에 솔가지로 엄마가 덮어놨으니 그 솔가지를 치우고 갖고 가거라. 그걸 갖고 가가지고 제가 뻥튀기를 튀겨 먹고 싶고 밥을 해 먹고 싶은 거를 꾹꾹 참고, 여러분, 자, 옛날에는 여러분 전방에 가면 이거 쌀도 여러분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자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참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준비해서 제가 제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렸더니 저는 평생 동안 여러분 부족함 없이 주님이 늘 채워주십니다. 준비는 우리 어머니가 했는데 복은 누가 받아요?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귀하지요, 여러분. 왜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은 왜 이 작은 것을 갖고 왔느냐? 왜 이 하찮은 거 갖고 왔느냐? 이 보잘것없는 거 갖고 왔느냐라고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주님은 축사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이 어린아이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 6절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여러분 축복의 씨앗은 그냥 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환경, 조건, 여건을 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놀라운 여러분 결과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씨 뿌렸는데 단으로 거둡니다. 몇 단인지 모르겠죠? 그 몇 단이 100단이 될 수 있고 1000단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또는 만배로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축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밭에 여러분 소출이 없어요. 뭘 먹고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통장에 빈 통장에 여러분 쌀통에 여러분 쌀이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빈 통에 여러분 그냥 물 한 통만 덜거니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 통장을 열어봤더니 빈 통장에 여러분 0이라고 딱 찍혔어요,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니까 물통 하나가 동그라니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그런데 그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입 밖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막 입을 막 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고. 자, 그거를 잘 표현한 것이 저는 열왕기하 7장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아람 나라가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겹겹으로 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왕이 성을 거닐고 있는데 여인 둘이서 왕을 불러 세웁니다. 왕이여, 나의 말을 들으소서. 무슨 일이냐? 예, 오늘은 나의 자식을 삶아 먹기로 작정하였고 그리고 약속을 해서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 여인의 자식을 삶아 먹기로 작정했는데 내 아이를 잡아서 삶아 먹고 나서 저 여인이 지 아들은 숨겼나이다.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독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여러분 삶아 먹는 여러분 상황.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6.25 때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여러분 조선시대가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참혹한 시대에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 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왕의 장관이 여러분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도 아닙니다. 1년 뒤도 아닙니다. 며칠 뒤요? 내일 한스아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2리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밀가루 2리터면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보통 한 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한 세겔이면 여러분 4드라크마 정도 됩니다. 4일에 사람들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얼마나 여러분 식량난이 심한지 새가 똥을 싸면 여러분 그 똥을 여러분 돈 주고 사는 형편까지 이뤘어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잡아먹는데 똥은 안 사 먹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 자, 성가대원데 오늘 되게 많이 피곤한가 봐요, 여러분. 똥 사 먹는다고 하는데도 눈을 안 뜨시네,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밀가루를 내일 이제 밀가루를 얻어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걸 누가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름 뒤도 아니고 한 달 뒤도 아니고 1년 뒤도 아니고 내일 뒤도. 그런데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고 뭘 내릴지라도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진노 중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7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자,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 없어서 성 밖에 삽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명이서 성 밖에 살다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병이 있어서.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제 저 아람 나라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러면 여기서 굶어 죽으나 거기에 가서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매 일반이니
거기에 가서 항복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음식이라도 줄 수도 있으니 기대감을 가지고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펼쳐놓으신 거예요. 아람 나라가 포위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소리를 주십니다. 무슨 소리요? 병거 소리.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연합해서 말 달려오는 소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아랍 사람들은 자, 이스라엘 왕이 돈 주고 저 햇사람과 아람 군대를 돈 주고 지금 보내온 것으로 착각해서 이들이 나귀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장막도 버리고 밀가루도 버리고 다 버리고 목숨만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광경을 이 나병 환자들이 제일 먼저 보고 자기들 것 챙기고 다 챙기고 배불리 먹고 나니까 어때요? 아, 이게 우리가 이거를 다 가졌는데 이제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배고파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왕이 듣고 그리고 그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가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알아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장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지자가 한 대로 자, 그는 밀가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적군이 도망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를 보초로 세웁니다. 눈으로 보게. 그런데 그 장관은 백성들이 밟아서 죽게 합니다. 기대감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한 스아는 한 세겔로 한 스아를 살 수 있는 환경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 불신앙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를 여러분 다 물들게 한 그 장관은 눈으로 보지만은 먹지도 못하고 뭐 합니까? 짓밟아 죽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그들에게 한 번도 여러분 메추라기를 신 적이 없습니다. 만나를 신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배불리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을,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지라도, 내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올지라도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작은 것도 외면하시지 않고 반드시 받으시고 우병의 기적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